명하신 전도 운동을 두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비 캠프를 위한 집중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예비 캠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쭉 진행이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삶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에 현장으로 파고드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준비 캠프가 중요해요. 이번 주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 캠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이전 캠프 그 예비 캠프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오늘부터 주일날 집중 훈련이 시작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준비돼야 될 게 뭔지 오늘 질문을 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살면서 이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노래를 하더라도 노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노래가 뭔지. 노래라는 걸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말에 이 곡음을 붙인 것이 노래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추임새를 잘 넣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 거기다 추임새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장전사님이 항상 추임새를 잘 넣으시잖아요. 말할 때 보면 딱 맛있는 거 드시면 거기 이제 그게 음을 붙인 거.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냥 맛있다가 아니야. 맛있네. 어디로 갈까나 이런 게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도 뭔지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 가슴으로 소리를 내는 부분, 배로 소리를 내는 부분, 두성으로 소리 내는 부분, 악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박치, 절대 음치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다 보면 늘어요. 악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금 우리를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이 집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인도 받는 집중을 하게 되면 충격을 받는 신앙생활에서 지나서 말씀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이혁하 장로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를 가고 싶다면 충격이 되잖아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오면. 근데 그게 충격이 되면 안 돼. 이제는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는가 보구나 라는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응답이 오면 충격, 문제가 오면 충격, 복음 들어도 충격이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듣는다고 충격되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그 복음이 인격이 되기 전에 자꾸 뭔가 응답을 따라가고 문제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바꿔내려고 기도라는 메시지가 지금 거의 20년째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777, 3 집중, 3 응답, 3 세팅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와서 내 안에 먼저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이번 주에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교육자 미션 때 듣는데 제가 들을 때는 뭘로 들리냐면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지금 일으키셨구나. 전도 때문에 취직시키셨구나.
전도 때문에, 요번 캠프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일을 벌려 놓으신 거구나라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내 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똑같이 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똑같이.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바뀌지 않은, 굳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새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어디 현장 가면 내가 보았을 때에 현장이 어떻다라는, 말하자면 해석과 진단을 늘 똑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살지만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근데 나는 내가 지역에 살고 내 지역은 이런 수준, 내 지역은 이런 분위기, 내 지역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굳어져 있어요. 전도 캠프는요, 내 눈도 바꿔버리는 거고 내 생각도 바꿔버리는 아주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으면 오늘부터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 캠프 때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캠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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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캠프로 연결시키세요. 캠프로 연결시키세요. 그 말 계속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굳어져서 그냥 보고 굳어져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이번 캠프를 통하여 문을 열어놓고 계신 응답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굳어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눈이 굳어져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눈이 영안으로 바뀌고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야 되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전도 캠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또 뭐냐면, 여러분 눈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으면 뭐가 똑같으냐면 삶의 리듬이 똑같아요. 굳어져 있어요. 아예. 이번에 여러분 왜 저도 피곤한데 밤에도 집중 훈련하고 메시지하고 새벽에도 하려고 하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금식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메시지하고 밤에도 메시지 해야 되고 현장도 뛰고 그러면 저 24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예솔이가 저한테 아빠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주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지금도 뭐 대구에 있는 저 외할아버지 와서 용돈 10,000원 주면 감사합니다. 그럼 너 10,000원 어디 갔어? 아까 저기다 땅바닥에다 떨어뜨린데 100만 원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부모들도 아이의 상태에 맞게끔, 말하자면 거기에 맞게끔 맡기잖아요. 뭔가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리듬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집중 훈련을 하면서, 다른 데는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거 하거든요. 뭐라고 다들 그러냐면 집중 훈련하면서 캠프까지 한다고? 원래는 삼오늘 속에서 캠프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 훈련이에요. 삼오늘 속에서 캠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라. 그래서 집중을 바꿔내는 거예요. 집중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리듬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굳어져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저기 쭉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저도 굳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굳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눈이 굳어져 있죠. 생각이 굳어져 있죠. 삶의 리듬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랑 계속 저희 사모랑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나게 해서 이걸 하자. 왜냐하면 리듬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리듬이 그 아이의 수준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기도가 리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이 리듬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가 아니라 뭘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집중 훈련하면서 뭐가 확인이 돼야 되냐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버리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똑같은 거죠. 내 몸의 피곤이나 여기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이 집중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복음이 충격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30년은.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충격이 됐단 말이에요. 충격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미 각인뿔이 체질된 건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충격으로 자꾸 뭔가를 하는데 열심분자들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또 무기력한 사람 또 자기는 응답 받았는데 현장만 돌아가서 혼자 있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받았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지금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전도 전문 훈련이다, 집중 훈련이다, 삼원을 계속 7망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24 기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치유를 누리는 가운데 캠프, 전도 이걸로 지금 메시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이어져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동과 충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치유받는 과정 속에 그 복음이 인격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의 문과 응답을 보여주시고 붙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조아라 지사님은 제가 편하니까 얘기하는데 조아라 지사님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요? 왜? 그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늘 성령 충만하면은 좋잖아요. 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받지 못한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수시로 나에게 올라와서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캠프를 두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응답과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성경대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요 굳어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요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영을 해도요. 수영을 배워도 기계적으로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영을 배우면 배울수록 응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하는 사람입니까? 응용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김치 만들 때 처음에 김치 학원이 있잖아요. 김치 학원 여러분 가보시면 김치 교실 가면 똑같이 가르쳐요. 똑같이 가르치는데 하다 보면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손맛에 따라 자기 어떤 경험에 따라 레시피가 점점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자기만 만들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응용이 돼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또 들뜨지도 말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전도문을 찾아가는 성령인도 받는 비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예요. 가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게 준비 캠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이 준비 캠프였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원하셨던 게 뭐냐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이번 주간에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믿음이 회복되도록 어느 정도냐면 내 눈, 내 생각, 내 리듬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반드시 살아 있어요. 성취되어집니다.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내 눈, 내 생각, 내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걸 딱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바꾸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으시고요. 밤에는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얻는 집중 훈련 속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모든 여정을 봤을 때 절대 사람이 계획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응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왜 그 현장을 갈 때 막 현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어느 때는 현장을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어느 때는 현장을 가야 됩니다. 어느 때는 기다려야 돼요. 요걸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 비밀이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복음을 말할 때다. 지금은 기다릴 때다.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캠프에도 그걸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완전히 아니 도대체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나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라는 성도가 99%예요. 그냥 와서 듣고 은혜는 받고 위로는 받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눈이, 내 리듬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리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밀이 생기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심부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한 지역을 맡기셔요. 여러분 인천에 많지 않아요. 8개 군, 2개 군. 10명만 제대로 서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눈이 열린 사람들 그 만나면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하면 인천 복음화는 되어집니다. 인천 복음화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확신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인천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키실 것이다. 왜? 요 캠프에 대한 것이 통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오늘도 교육자들하고 포럼에서 교육자들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현장을 봤을 때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인도받을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이 생겼어요. 집중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본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을 가지고 바꿔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누가 이걸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을 우리에게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허락하셔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이번 주간 동안 캠프가 시작되는 다음 주 가기 전에 이번 주간 동안은 절대적으로 뭐 회복하셨냐? 300%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300% 믿음이 뭔지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캠프를 시작할 때 마음이 달라요. 모든 게 캠프죠. 모든 게 캠프인데 특히 나를 정하고 함께 해야 되는 캠프는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마음이, 생각이, 모든 삶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전도 캠프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이번에 실제로 여러분이 망대로 딱 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누림이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는요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합시다 하면 솔직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제가 주로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 하냐면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기도는요 막 말씀 많이 외우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말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회복하시고 누리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거든요. 이 계획을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번 주에 상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준비 캠프. 근데 메시지를 다 보면서 진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이들의 눈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삶의 리듬이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메시지로 바꿔주셨어요. 변화산에서 팔복산이라고도 변화산이 팔복의 축복이 전배다 팔복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복의 기준이 뭔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많은 게 있지만 함축적으로 말하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길가에서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진짜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우리의 굳어진 것들을 메시지로 다 바꾸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베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는요. 기도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고 오해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평안으로 와요. 그리고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기도하다가 나가는 것과 1분 만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서 나가는 것, 어떤 게 진짜 기도입니까? 1시간 한 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에서 확인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뭘 말씀하시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하시는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을 다 읽어보세요.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죠. 그 삶에 대한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것만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 굳어진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내 눈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부터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치유 사역이 시작됩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셔요. 가시는 곳마다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0장에 드디어 12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실 때 어떤 말씀했는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쫙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2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의 막 논쟁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드디어 하늘 보좌의 비밀을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쭉 마태복음 14장 15장 쭉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드디어 뭘 말씀하십니까? 저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준비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충격받아서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그 뒤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쭉 사역들이 진행되다가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얘기하신 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문제를 만난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완전한 고백이 나오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명하셨어요. 우리 시간표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간표에 모든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미션이 뭡니까? 제자 삼는 미션이에요. 그 제자 삼는 미션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볼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요 여러분 이번에 모든 전도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완전한 고백으로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절대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준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실 건데 우리가
일꾼으로서 조금 확인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는 선별하셨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지난주 금요일 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인했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지금 하던 걸 멈추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을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수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캠프에 선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역자가 꼭 내 현장에 안 가도요. 여러분 스스로 시작하세요. 반드시 이번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내 지역에 준비하신 만남과 준비하신 제자와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현장 가는 날을 일주일 중에 1시간만 정해보세요. 정해보시고 돌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그날 그 장소 그 만남에 필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계속 질문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내 눈이 막 모든 걸 해석하거든요. 내 생각이 모든 걸 진단하거든요. 내 리듬으로 막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회복해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수와 함께 하셨어요. 동거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현장에 전도 캠프를 두고 날을 정하고 이 날에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팀을 만드세요. 이건 팀입니다. 팀. 그래서 이 날에 나와 함께 할 사람. 없다면 교육자한테 요청하세요. 또 이렇게 이번 오늘 교육자 미션홈 때 딱 보고 드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취직이 됐대. 왜 하필 전도 캠프 때 취직하셨을까? 날을 한번 정해 보시라고 하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밟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전도 캠프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고 함께 확인하고 함께 이 모든 걸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나서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잖아요. 비유로도 주시고 답으로도 주시고 반드시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이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캠프에는요 이런 것까지도 목사님께 보고해야 돼 해보세요. 말하는 순간에 달라질 겁니다. 이런 것까지 사역자랑 공유해야 돼 말하는 순간에 전도와 선교를 두고 말하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팀의 응답을 받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모범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죠. 이번 집중 훈련과 전도 캠프의 교역자는 당연하고 장로님들이 본이 되셔야 됩니다.
중직자님들이 본이 되셔야 돼요. 그 집중훈련 40일 집중훈련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부르셨다라는 건 뭡니까? 중직자에게 주실 분명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아야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 절대 평생토록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는 소통을 해야 되고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중직자님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후대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요번에 우리 교회 지금 청년 임원들이나 뭐 교육자나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정말로요, 내가 이번 캠프, 전도 캠프의 주역으로 하나님 응답받기 원한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히브리서 쭉 하면서 전도 캠프를 기획했는데 메시지 흐름이 계속 뭐냐면 믿음의 본질, 믿음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번 주에는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라는 믿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캠프가 준비되어 있어요. 계속 히브리서 11장부터는 계속 믿음이에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고 보여주시고 붙이실 겁니다. 영접하고 이런 게 되게 흥분하기 쉬워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이 영접하면 우리는 흥분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뒤에 제자 있어요.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시간표가 있겠죠. 그걸 다 하나로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도 운동을 지속하려면 분명한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들뜨지 마세요. 누가 오든지 나가든지 거기에 영향도 받지 마시고 진짜 복음 때문에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연결이 돼서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직장에서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간다라는 걸 알게 된 직원들이 찾아보니까 다락방 2단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 2단이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너 2단이라는 거 알려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직급 높은 분이 찾아보더니 야 2단 아니래. 뭐 아멘도 없고 오늘 무슨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안 되고 지금 메시지 은혜 받고 1년에 한 번 절기 때 가던 교회를 지금 매주 온 지 벌써 수년이 된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우리가 2단 누명 썼기 때문에 전도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단 누명 씌우셨다는 게 결론 안 나면 여러분 평생 갈등합니다. 요즘 다락방 밖으로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락방 밖으로 나가실 분 계십니까? 손 드시면 지금 나가. 카페도 만들고 막 얘기 사실 아닌 말로 계속 전부 지금 소송 걸어놨어요. 전부 소송 걸었어요. 요번에 모함하는 거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전부 소송 걸어놨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싹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는. 그리고 정황 있는 거, 사실이라는 정황 있는 거 가지고 말하자면 이래. 지금 웃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2단 누명 씁니까? 순복음교회도 2단 누명 60년 만에 벗었거든요. 왜 시대마다 오직 복음하면 2단 누명 쓰였을까요? 진짜 하라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쟁도 허락하십니다. 노예로도 보내셔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안 가니까. 왜 현장 가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된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 안 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고 계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현장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전도를 모르니까 현장 가야 되는데. 근데 가면 힘들어. 내가 막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기도하고 집중하고 가다 보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나한테 복음 얘기해달라는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비밀이 없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에게 맞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의 현장은 강단이다. 아멘 하네. 그거를 현장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방어로 말하는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현장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유 목사님이 고차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강단이 현장 맞아요. 맞는데 목사도 현장 가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있으면 현장이 쉬워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없으니까 모든 메시지를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메시지는요. 내 현장에 빈 곳 버려지고 죽어가는 것까지 흘러가서 성취됩니다. 아멘. 이거예요. 메시지 들었을 때 여러분은 나의 응답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확히 받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 들을 때 이건 현우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요한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정창규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현장까지 흘러가서 살리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 메시지는 진짜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진짜 내 하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답답하다 이거지. 힘들다 이거지. 그리고 빨리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현장에 성취되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삶이 안 되다 보니까 메시지를요. 자기 방어, 자기 변명, 자기 핑계를 위해서 메시지를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지 절대적으로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번성교회가 회복시켜서 후대들에게 포럼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져야 돼요. 여기에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진짜 전도 왜 합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럼 어떤 성도들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현장을 많이 가서 막 열매가 막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 목사님 다 압니까? 그 목사님의 그 삶을 다 압니까? 그 교회의 문제를 다 압니까? 그냥 눈에 보이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그게 좋으니까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중직자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뭐가 어떻고 저렇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거. 잘 되든 못 되든 성령 인도 받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진짜 하면 한 명을 평생 살다가 한 명 제자 만났는데 그 제자로 시대를 바꾸는 응답도 일어나기도 해요.
아나니아. 그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지금까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대적인 전도자를 지금 준비하셨구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나는 언제나 우리 교회 제자를 만들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비된 만큼 나에게 갖다 붙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은 다 틀렸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래요. 그때 예를 들어 우리 아라가 편하니까, 제가 우리 아라 지사님이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뭐 아라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저는 예전에는 그래, 걔가 뭐 좀 그렇지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세일을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 지금 응답 잘 받고 있어. 생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이번에 역사하셔가지고 교회에 아주 힘이 돼. 금요 막 샘나가지고 데려가려고 해. 뭐 제가요 어느 날부터 대화할 때요 말이 바뀌어요. 누구 어때? 전혀. 아까 나가니까 뭐 우리 교회 강단을 들으면서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관심들 많아? 진짜로. 자기들 현장만 제대로 하지. 들으면 문제를 막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믿음으로 얘기하고, 띄우는 사람은 이거 당연한 건데 이제 받는 거지라고 얘기해주고. 동기 안 바꾸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동기 바르게 후대에게 동기 바른 전도 운동을 작품으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5번째, 진짜 여러분들이 일꾼이고 사명자고 사역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는 제자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자예요. 그잖아요. 누명 쓰는데 응답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붙어 있잖아요. 진짜 제자라니까요. 어느 날 유 목사님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교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저는 집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응답도 받고 교회도 커지고 재미있게 사는데, 어떤 목사님은 응답이 없어.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 유 목사님께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클 수 있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지만, 그릇이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한결같이 이 복음 운동에 오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안 되어도 오직 복음 이거 하나 맞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뭐 큰 교회 목사가 큰 믿음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인품이 좋아서도 될 수 있고요. 그 뭔가 프로그램 잘 운영해서 될 수 있고요. 막 사람들 좋아하는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 답이 없는 사람은 맨날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조그맣고 우리 교회당은 요만하고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고 목사님은 어떻고 중직자는 어떻고. 이거 네가 망했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제자입니다.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맞기 때문에. 우리 진권사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어느 날 그런 고백하실 때, 사모님 나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격이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왜? 현장만 나가면 귀신 보는 애 만나지, 영적 문제 가득한 애 만나지, 초등학생들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영적 사실에 문제 있는 애들 만나서 복음으로 답을 주잖아요. 제자지.
우린 자꾸 우리가 뭔가 믿음이 없고 성격이 좋아서 붙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내가 뭐 무지하니까 붙어 있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흐름을 하셔야 돼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임, 위임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 응답받고, 직접 질문하면 응답받고, 직접 현장 가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300% 믿음 가는 겁니다. 현장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가서 모르겠으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 하시라니까요. 목사님 가라고 해서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쌍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핍박이니까 반드시 그 현장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를 빨리 찾으세요. 방향을 드리지. 전부 뭐냐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자기 생각에,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에서 판단하고 자기 리듬 속에서 자기가 잘 해놓고 안 된다네. 시키는 대로 해보면 돼요. 저도 작년부터 시키는 대로 하면서 강사모 목사님하고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랬는데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메시지 주셔. 이 메시지 들어봐. 이 메시지 들어봐. 와, 듣는데 그게 완전 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만남을 하나님 주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사모 목사님이 나한테 자기 자기 꿈 중에 하나가 조용필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 노래 연습하시고 막 무대를 항상 준비하시는데, 그 청년 리더 수련 때 조용필 노래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 민경이랑 은실이랑 코러스랑 건반으로 연습실 빌려가면서 했었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잘 때도 조용필 노래가 듣고 들려요. 애들이 시달리는 거라. 그 정도로 강상우 목사님이 하셨던 분이라 저희가 강상우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캠프 선교국에서 캠프 리더였거든요. 제가 작년 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이걸 이 수준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오늘 메시지 속에서 흩어진 제자들, 토요일날 흩어진 메시지 속에서 유 목사님 결론 부분에 초등학교 현장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가지고 가는데 설레었다.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도에 대한 설렘이 사라졌다고. 알테스 때는요, 쇼고 목사님하고 복음 듣고 무조건 현장. 무조건 갔어요. 되든 안 되든 갔어요. 너무 기쁘고 현장에 메시지가 그대로 맞는 게 보이니까.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송두리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치유돼 버린 거지. 저도 모르게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인도받아. 그러고 났는데 그 주간에 또 집회 때 유 목사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나의 절대가 있습니다. 그걸 질문해야 합니다. 그게 콕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절대가 뭡니까? 앞으로 목회 인생을 두고. 근데 그 주간에 질문하고 있는데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새벽 1시 강성 목사님이 이번에 20년 만에 부산로에 캠프를 인도해 응답받았다면서 영상을 탁 보내고서 탁 쓰는 말이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봐. 저한테는 완전 다른 거죠. 그 메시지 그걸 가지고 편집을 계속 한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 캠프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인도 받아보겠습니다. 작년 처음 했던 캠프는요, 거의 첫 예비 캠프 4주 본 캠프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편집되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인도 받아야겠다 해서 인도 받은 거예요. 그때 연결된 분이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박세나 권사님. 박세나 권사님 오셨습니까? 딸을 3대를 데리고 왔네. 남편 데리고 왔네. 조금 지나니까 연결시켜준 박영란 선생님까지 오셨네. 이거 뭐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질문하고 메시지대로 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요. 박세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제가 어디 그 저분을 압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지. 하나님 보내신 거야. 그분만 왔습니까? 작년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우리 일하는 부목사님이 계속 시흥지역 갔는데 시흥지역에서 누가 딱 오셨어. 저기 김종숙 권사님. 알고 봤더니 저기 의정부 반석교회 그 목사님 사돈이시라. 그거 뭐 집회 때 만날 때마다 자꾸 소통하고 목사님이 잘 도와줘서 고맙고 뭐 기도하고 목사님 점잖고 젠틀하시거든요. 오늘 봤더니 또 특히 박병현 성도가 왔는데 대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집회 때문에 그 병현 성도가 그 교회 가 있던데 어떻게 바뀌었어? 뭐가 바뀌어요? 왜 보니까 잠깐 그 교회를 잠깐 나갔었던 거라.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바뀌 연결돼가지고 저 뒤에 또 우리 박동수 성도까지 타고 와서 여러분 제가 한 거는 작년에 제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했을 뿐입니다.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가 점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 세 가지 굳어졌던 게요. 제 안에 굳어져 버려 있었던 그 패턴들이요. 싹 생각도 바뀌고요. 말도 바뀌고요. 점점 이 삶에 반응하는 것도 바뀌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완전 재창조라.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여러분에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가세요. 말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도울 성령을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요 작년에도 했지만 1구역에서 기도하고 현장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놓고 기도하고 현장 갔는데 그 주간에 그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런 응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응답에 이젠 들뜨지도 말고 그 뒤에 제2, 제3의 전도문과 제자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어떤 역사들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뒤에 제2, 제3의 전도문이 있어요. 그 제자가 있어요. 거기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 번만 딱 여러분이 체험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내 안에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올라올 때 스스로 그걸 차단시키고 이기고 넘어서 버리게 돼요. 그 도구가 된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볼펜 뾰족한 것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막 모든 상황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제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거죠. 치유받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작년부터 계속 전도가 뭔지 캠프가 뭔지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되는데 우리 후대나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우린 몰라요. 그래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많은 응답. 근데 진짜는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캠프 인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3 집중, 3 응답, 3 세팅이 절대망대로 세팅이 되고 세워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믿음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10일간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내가 성령을 체험했던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의 모든 리듬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한 주간 되도록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는 기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안 했잖아요. 응답 받기 위해서 금식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했고 한을 풀려고 금식했었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금식은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하나예요. 이번에 믿음 마음 준비하고 모든 시간에 훈련받는 시간, 현장 가는 시간, 일하는 시간, 모든 시간에 캠프를 의식하세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 PK랑 결혼했으면 나를 가르치려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불신자 가문하고 결혼해가지고 절대 가르치질 않아. 하라는 대로 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이, 그 제자라 제자. 그래서 그 가끔 이제 부부싸움 할 때는 너는 은혜교회 목사만 너한테 목사지 번성교회 목사는 목사 아니지 막 저거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캠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절대 제자라. 근데 내가 캠프를 안 하니까 나한테 막 캠프 하라고 시비를 걸었던 거지 그동안. 제가 캠프를 회복하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응답을 받는 팀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제가 이번 전도 캠프를 두고 저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심부름했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앞서 준비해야 될 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모든 메시지들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서 믿음을 완전히 준비하시고 진짜 기도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이번 캠프를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에 흑암이 모든 성도들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진짜 성령 인도받는 이 전도와 캠프에 하나님 내 인생이 한 번 맛을 보고 이것을 후대에게 물려줄 만큼 하나님 이번에 캠프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금토일시대 열어 세 가지 뜰을 하나님 세팅시키는 이번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